자, 오늘부터는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신명기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이라고 흔히 말하는 율법을 몰라가지고는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즉 복음을, 구속사, 언약사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 거쳐서 하려면 다 죽을 때까지 해도 묻을 것 같고, 그래서 요약적으로 율법의 전체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말씀으로 바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다루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모든 율법 내용들을 당연히 다 다루게 마련이니까 그리 하시고 오늘부터 나가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다 들려주실 수 있도록 귀를 열고 겸비한 마음으로 다 듣고 깨달으면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가면서 집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자료를 해드렸는데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명 자체가 이제 그 70인역의 헬라어에서 따온 말인데,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거듭신자예요. 거듭, 그 다음에 명이라는 건 말씀하신다, 명령하신다 말이고, 기라는 건 기록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앞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다시 거듭 말씀하신다, 또 말씀하신다,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신명기라는 그 책명 자체가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명령, 말씀들을 다시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선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라는 성경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 그 다음에 광야가 지금 40년이 지난 다음이니까 군대로 편성이 되려면 다 60세 미만이어야 되고 20세 이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의 계수를 그렇게 한 거예요. 20세 이상 60세까지만 군대로 계수를 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첫 번째 계수가 된 사람들은, 출애굽을 했을 때 나왔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씀을 하실 때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새 사람들이죠.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전부 너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건 새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다르다. 옛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이미 하신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미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더 자세히 풀어서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 제목과 딱 맞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이 된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 가지고 20년 이상이 되어져 가지고 60세 미만만 지금 있겠죠. 여기에 군대로 편성될 사람들은. 지금 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은 모세, 갈렙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모세도 신명기 말씀을 마치고는 죽으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옮겨진 사람들을 대표하는 증인들이다. 이제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모두 육신대로 하는 것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니까 두 세대를 두 세상을 산 대표적인 증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고요. 옛세대도 살았고 지금 신세대도 데리고서 들어가는 거니까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을 일러서 증인이라고 그러고도 하지만 그루터기라고 그런다. 그루터기. 하나님은 쌍멸하시는 것 같아도 그 중에 누구를 살려놔둬 가지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 끝까지만 지금 인도를 하고 죽고 여호수아가 광야 끝에서 요단을 건너서 새로운 인도자로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신명기에서 여호수아서로 이제 이어지는 과정까지를 큰 윤곽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선 말씀을 또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백성들과 이스라엘 청년으로 구성된 군대 앞에서, 이 군대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편성을 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던 말씀을 다시 확증하며 격려하는 내용이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유언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것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라는 말씀이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대언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준 사람이 죽어야 그 언약 말씀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지 않으면 모세 오경은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런 말씀들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 언약이라는 말을 영문으로 그 테스타멘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유언이다 그런 뜻이에요. 유언. 죽음을 앞둔 사람이 유언을 남기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은 두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옛 언약, 새 언약 그러지만 모두가 다 옛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언, 새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유언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많은 종선자들을 얻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약속은 약속을 하신 사람이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언약이 새로 맺어지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다 죽어야만, 신약 성경 말씀을 기록한 건 예수님과 사도들이니까 그들이 다 죽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효력이 아무 효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본 이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유언서다. 성경이라는 건 모두 유언서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두 유언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과 변론할 때 유대인들은 주로 신명기 율법을 증거로 제시하며 주님의 복음 전파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당신은 무엇라고 말하겠나이까? 이런 말할 때 전부 신명기에서 인용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책이다 그런 말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모든 내용들을 요약적이고 집약적으로 다시 말을 해놓은 것이니까 이런 것을 이제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이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다. 이 책의 의미를 알고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으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요약하고 집약적으로 다시 말씀하시는 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받은 말씀들과 모세 자신의 생명 체험이 신명기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 4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나이 반도의 저 남반부에 있는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오는데 약 13개월 정도 걸렸어요. 거기에서 조금 더 지내다가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을 받은 다음에 이 백성들의 수를 다시 계수를 다시 해라. 그래서 계수할 때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2년 2개월이 됐을 때 두 번째 계수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계수가 된 이제 내용이 민수기 시작 말씀으로부터 나오죠.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을 해서 요단 동편 쪽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가려면, 이제 가나안 땅에 직선으로 가려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광야 지대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관문이다 이거예요. 거기를 거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 팔레스타인 땅의 맨 남단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 지리를 말할 때는 북쪽에 있는 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네겝 그 광야, 유대 광야의 끝 지점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렇게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게 브엘세바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약 70-80km 된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내려가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제 분기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를 거쳐야만 애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올라가면 브엘세바로 이렇게 바로 요단강 서편을 점령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죠. 정탐꾼들을 보내고 나니까 그 땅 백성들은 성이 하늘에 닿도록 쌓았고, 크기 얼마나 큰지 안악자손들이 이게 장대하게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당하들 우리는 메뚜기 떼밖에 안 준다 이래가면서 막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울고 불고 밤새도록 난리를 내더니 우리 다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걸 그렇게 확인을 시키고 나서는, 그러면 너희는 애굽으로 가기를 원해? 그러면 애굽으로 바로를 가는 게 아니라 시내산 쪽으로 다시 가라. 이제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불과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데인데, 거기를 왔다 갔다 가데스 바네아와 시내산을 이러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38년을 더 채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년이 채워진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 서편의 브엘세바 쪽으로 바로 직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빙 내려 돌려가지고 요단 동편 쪽으로 가서 요단 동편을 먼저 점령을 해서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주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코스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이유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브엘세바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아래로 내려왔다가 빙 돌려서 북으로 갈 때는 팔레스타인 땅의 요단 동편 땅을 들어가게 하는데, 그 중간에 야곱의 형제 중에 육족 장자권자는 에돔이죠. 에서의 기업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거기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막 거쳐서 또 올라가고 나면 롯의 기업이 있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이제는 올라가라 명령을 받았음에도 브엘세바로 바로 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빙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다시 동편을 돌아서 팔레스타인 땅의 동편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가로막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육적인 기업을 가진 자들이죠. 에돔 족속의 세일산
기업과 세일산을 막 지나고 나면 이제 아르 평야라고 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기업이 또 있어요. 뭐 거기 옛적 에덴 동산 같아가지고 뭐 물이 넉넉하고 뭐 그게 이제 그 사해바다 반대편, 사해바다의 서편이 아니라 사해바다의 동편 쪽으로 그 이제 아르 평야라고 그러는데 그쪽 지역은 롯의 기업이다 이거야. 에서의 기업과 롯의 기업을 거쳐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뱅뱅 돌린 것도 다 이유가 있죠. 40년 채운 것도 이유가 있고, 아까 우리 또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그랬는지, 그 어떤 분들이든지 기독교계의 육적 장자권을 가진 자들한테 가서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직선거리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가까운 거리가 있는데도 그렇게 안 보내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 에서의 기업과 롯의 기업을, 즉 믿음 세계에서 완전히 가라지는 아니에요. 가나안 땅 7족속들은 이제 가라지들이잖아요. 그건 완전히 다 멸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니까. 그런데 에서나 롯은 아브라함의 친척들이잖아요. 에서도 리브가와 이삭이 난 아들이잖아. 야곱이 그러니까는 그 형의 기업인 에서산에 사는 에서 족속들을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명령을 하는데 보면, 그들을 내가 세일산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줬으니까 너희는 거기 그냥 지나가는데 가서 굽신굽신 해가지고 물도 떡도 다 돈 내고 사서 먹고 가라. 그 명령이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지역을 지나갈 때는 다, 에서 족속 그 기업을 지나갈 때는 다 돈 내고 사 먹어야 돼. 그거는. 그래서 돈 내고 사 먹는 신앙생활을 먹고 마시려면 그 생활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붕 떠가지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배나 더 가나안 족속들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 그걸 안 거치고 가면은 교만해져 버린단 말이야.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 진입을 시키는데 다 보관이 있어요. 40년 걸리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그것도 뱅뱅 돌려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또 뱅 돌려서 에서의 기업과 롯의 기업을 거쳐서 들어가게 하는 것도.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기는 자의 신앙이 아니죠. 아브라함 족속이 아닌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거쳐야 된다 이거야. 에서산도 거쳐야 되고, 롯의 기업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교도 거쳐봐야 되고 기독교도 거쳐봐야 되고, 이거 다 하여튼 큰 음료 작은 음료 다 겪어봐야 알아. 롯의 기업이라는 게 두 음료잖아요. 상징이요 그게 다.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진입을 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은 건너뛰는 일은 없어요. 비행기 태우다가 그냥 휙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셔. 다 거칠 거 거쳐보고 경험할 거 다 하고서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이다.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다 이런 어떤 통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에서와 모압 경내를 지나가게 하는데 싸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혈육이니까 싸우지 말아라. 내가 그들에게는 그쪽 지역을 기업으로 주었으니까 너희는 다만 우리 여기 지나가게 길 좀 빌려주세요 하는데 안 빌려줄 거다. 그럴 때 거기 지나가는데 시간 걸리니까 돈 내고 떡하고 물하고를 다 돈 내고 사 먹고 가라 이제 그랬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돈 내고 사 먹는 그 길을 걸어 가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꽁으로 들어가려고 밥 먹으면 그건 완전히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지. 그거 저 세상 말로 닭 잡아가지고 털도 안 뺏기고 먹으려고는 그런 경우지. 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뭐 얘기가 길어져 버렸네. 이런 기본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맹돌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40년 동안의 그 일어나는 일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출애굽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했지만 홍해 바다 건너서 쭉 광야의 저 최남단인 즉
호렙산 시내산이 있는 곳까지 오는데 불과 13개월이 걸려요. 거기서 이제 율법 말씀 받고 성막 만들고 어쩌고 하는데 이제 7개월이 더 걸렸어요. 9개월이 걸린 것이지. 그래서 2년 2개월이 된 다음에 이제 성막 생활이 시작될 때는 그때부터는 인구조사를 다시 한다 이거예요. 인구조사를 거기 이제 하게 만들게 민수기 거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2년 2월 초하루 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시작이. 야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는데 10하루길이에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가지고서는 들어가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그냥 들어갈 게 아니라 정탐들을 보내가지고 정탐해보고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랬는데 정탐분들이 돌아오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정을 시켜요. 10하루 길밖에 안 되는 데를 38년을 왔다리 갔다리 거기를 그러는 거. 그렇다고 애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 그 사이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이제 그 바란 광야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뭐 크고 뭐 불뱀이 날아다니고 하는 광야라는 거예요. 거기를 계속 돌아다니게 만든 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 말씀을 믿게 만들려고 그랬나요? 믿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 바란 광야라는 것이 아주 험준한 광야고 위험한 광야단 말이에요. 거기는 먹을 것이 다른 시나이 반도 광야다 해도 바란 광야같이 메마른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목축도 잘 되고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데 시장이 없었는데 이제 거기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는 걸 가르치려니까 그야말로 38년 동안 우리 안자매님 38년 거치는데 내가 다 알아. 쿵쿵대는 소리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날마다 울어서 그래서 요즘에 무릎 좀 고쳤는데 그게 아직 바란 광야를 맴돌고 있구나 나 속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는 말을 못했죠. 그런 이제 어느 때가 된다면은 이제 하나님한테 너무 울고불고 매달리는 신앙도 좀 그만 이제 벗어나라고 이제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사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잘못 들으면은 그게 굉장히 상처받죠. 나이가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자라 했는데 나 어른 됐는데 아직도 애기 치고 가냐 이럴 수가 있죠. 메마른 곳에서 발을 부르트게 한 번도 않고 먹을 것 없어서 굶게 안 했다. 그것은 너희가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다른 광야를 걸어올 때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목축하고 뭐하고 해서 막 하면은 먹을 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광야에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바란 광야를 그렇게 뱅뱅뱅뱅 돌렸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거친 다음에 준비가 다 되면 이제는 되었다. 이제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브엘세바 쪽으로 직선으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돌아서 동편으로 돌아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냐? 그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이나 에서의 기업과 롯의 기업을 거쳐서 이제 완전히 전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를 거쳐봐야 전사가 되는 거예요. 또 뭐 거칠 걸 다 거쳐야 전사가 되는 것이지 말씀을 그냥 신학교 졸업해서 그냥 말씀만 전파하면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건 이제 말씀 전파하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그것은 함자손 중에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거는 하여튼 사람은 고사치고 그들이 기르던 짐승 뭐 싹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치를 모르면은 아니 하나님이 말이야 사람 죽이는 하나님이 하여간서 이제 따졌었는데 원리를 알아야 돼. 전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인들을 하나님이 멸할 때가 유대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고 대적하는 가라지 무리들이 있잖아요.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지만 사실은 그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들은 하나님 볼 때는 싹 죽여버려야 될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제 그 10족속 나중에 7족속으로 대표되는 그 7교회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것을
전파하는 사람들과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본인이 사실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거듭났지만 다른 씨를 난 거지. 다른 씨, 다른 말씀으로, 다른 영으로 영이 난 거지. 그런 사람들은 원수관계다 그 말이야. 그게 뱀의 후손들이니까 그냥 싹 진멸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런 부분에 가면은 기독교를 왜 이렇게 욕하느냐 그러지만 기독교계에는 순수한 어린 영혼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가라지들이다 이거예요. 번성황대 전부. 그것들은 싹 도륙내서 죽여버려야 되는 것들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가라지와 섞여 있는 물 가운데서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순수한 어린 양무리들이 그들은 따로 단을 쳐가지고 심판거리들이잖아. 그건 심판받을 무리잖아. 가나안 족속이라는 건 심판받을 족속들인 것이지 그것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족속들이 아니잖아. 그러면 거기에 같이 거기에 있는 양무리들은 나와야지. 이제 이런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전파라는 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진리를 다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의 속에 악의 영들, 세상의 영이 있고 기독교계에 속한 육적 장자들인 에서, 모압, 우리의 육적인 형제간들이 있어. 그들은 늘 이스라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꼭 가나안 족속들하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 그 맨 동편의 거기를 딱 진을 치고 있어. 그 기업이 그들의 기업이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오히려 덤벼버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고 에서 족속이나 모압 족속하고는 암몬 족속하고 싸우지 말아라. 그냥 길만 빌려서 그냥 지나가라. 그런데 길을 좋게 빌려주나 그게? 맞고 서가지고서는 전쟁을 걸지. 그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겠다 그 말이야. 그게 안 믿은 사람들이 그런 건 가라지들이니까 그야 뭐 예수를 대적하기만 하는 자들이라는 건 그 가라지 무리들이니까 당연히 그 짓을 하는데 가라지 무리들이 뒤에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외쳐 그러니까 그냥 같이 막 못 박아서서 그랬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 오바댜서에 보면은 너희가 왜 원수들 편이 됐냐? 예? 이스라엘 야곱 족속의 편이 돼야 되는데 원수 편이 돼버려. 오늘날 교회 상황 전도해 보면 딱 드러나죠. 왜 그러는 거야? 불분명해서 그랬다 이게. 그런데 꼭 걔들이 가나안 땅 그 초입구를 막고 있어. 걔들이 기업이 거기요. 거기서 살다 보니 우리 땅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못 지나간다.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애간. 이제 개인적으로도 영이 거듭난 사람이 육신의 죄악을 떠나서 영에 있는 새 사람으로 영에 계신 주님과 연합하러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 혼이라는 것이 가운데 문 앞에서 딱 입구에 얘들이 막고 있어. 아주 에서 족속과 롯 족속이 거기 딱 여기는 우리 땅이요, 이게 우리 기업이요 이러고 막고 있어. 육체라는 건 가라지 왼수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그거야 그냥.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사람죠. 그 혼적인 신앙이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사람들이요. 전도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헐 눈물이 흐르고 사랑, 겸손, 온유 찾아가면서 막 덤비는 데는 못 당해. 당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 아주.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쭉 맞아 들어가요. 이스라엘 그 정복 전쟁하는 것과 아주 딱 맞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그걸 그렇다고 이걸 쳐버릴 수도 없는 일이고 말이야. 왜냐하면 형제인데 어쨌든 만 형제 아니요. 야곱과에서는 왼수는 아니잖아. 형제지. 아브라함과 롯은 조카 사이잖아. 삼촌과 조카 사이.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그 기업을 주어놨으니까 너희 거기 그냥 지나가고 그들한테 쌈 걸지도 마라. 그랬는데 걔들이 거기 지나갈 때 다 돈 주고 떡하고 물하고 다 사서 먹고 이러고 지나가. 그러는데 그렇게 하자고 하면 싫다기야. 싫다해버려. 이게 혼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혼적 신앙.
이 혼적 신앙이 언제나 광야의 끝에는 가나안 땅 입구, 가나안 동편으로 이제 들어갈 때 입구에는 에서 족속과 롯 족속이 기업을 하나님 거기에 주어놨기 때문에 거기다 기업을 주실 때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광야를 뱅뱅 돌리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거기서 직선거리로 가면 그냥 불과 7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를 않고 뱅 돌려서 동편으로 돌아서 에서 족속과 롯 족속의 기업을 거쳐서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이 다 뭔가 이게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보관이 있다. 하나님이 정해진 코스를 건너뛰어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몰반이라는 건 없어요. 이런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제 전도를 해보면은 기독교 교회 어떤 사람들은 저거 완전히 가라지구나 라는 사람이 딱 드러난 사람이 있죠. 뭐 말씀과는 상관없이 막 그냥 이상한 소리나 했었고 그냥 육적인 얘기만 했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는 영적이고 일부는 여전히 또 육적이요. 그래 육적인 편에 가까워. 이 사람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천연적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지. 하여튼 그 사람들이 사랑 얘기 나오면 손 들여야 돼. 아주 못당해 아주. 그렇다고 이걸 왼수들도 아닌데 쳐버리자니 쳐버릴 수도 없는 일이고, 받아주자니 길을 올려가지고 덤비고 앉았고, 나 정말로 힘들어 아주. 이게 신앙에서 이제 다 누구나 겪어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교회가 또 그런 걸 거쳐야, 개인이 그걸 겪으면 교회가 단체적으로 이제 그걸 당연히 거치기 마련이죠. 신명기 얘기하다 이제 그 전체적인 그 광야 도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큰 윤곽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첫 시간이라 여기까지 한 거고, 이제 자료를 더 보겠습니다. 마치 신약 성경 중에서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마칠 때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의 4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은 3년 반을 사역을 하셨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 더 많죠. 더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그럼 뭐냐? 그동안에 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 한 주간 동안에 아주 집약적이고 더 많은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야. 이런 것과 같은 거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12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신 말씀들과 같으며, 베드로 후서만 썼는데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디모데 전후서 등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복음 전파를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죽음이 임박했음을 감지하며, 다 이 세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했죠. 내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다. 이 말을 남기고 난 죽겠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죠. 이런 것은 다 유언을 남기는 말들이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죽음이 임박했음을 감지하며 남기는 사도들의 유언서와 같은 형식이 신명기서다 그 말이야. 여호수아서도 23장까지와 24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어 있죠. 이것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 남기는 말이 24장에 나오죠.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이다 그래요. 마치 신약성경 중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마지막 말씀을 남기는 그런 내용이, 즉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 내용이 신명기다. 그 다음에 인간 세상에서도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이 한 세상을 하직할 때 그 자녀손들에게 남기는 말씀은 그 무게가 있는 것은 인생의 선배로서 또는 그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유언 속에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들어있는 것과 같은 일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이제 속되게 살던 사람은 속된 유언 남기고 죽는 것이고, 뭐 저쪽 어디에 있는 그 밭대길랑 딸이 갖고 저쪽 어디에 있는 무슨 농일랑 아들이 갖고 그런 얘기하고 죽지요. 이게 그 유산 남기고 죽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세상에서는 그런 유산을 남기는데 우리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유언 남긴 것은 전부 신앙을 남기는 유언을 했잖아요. 신명기라는 것이 모세의 신앙을 그 후배, 후손들에게 남겨놓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제일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인생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생사오락의 지난 40년과 120세에 이른 모세의 개인적인 인생 전체가, 이게 광야는 40년이지만 실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기 시작한 건 80세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120세가 되어져 가지고 신명기 말을 하고 있는 중이겠죠. 당연히 죽음을 앞두고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40세 때는 혈기방장해 가지고 애굽에서 자기 동족을 함부로 후려먹는 애굽 관리 쳐 죽이고 도망갔었죠. 그래가지고 이 시내의 반도 건너편 아카바만 건너편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그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갔어요. 갔다가 거기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이드로의 사이가 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아카바만 다시 건너가가지고 호렙산에서 말씀 받고 시내 반도 지나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됐는데 그때 나이가 80세였단 말이야. 그 뒤로 지금 4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나이는 당연히 120세겠죠. 참 모세의 인생이 40을 딱딱 세 단계로 끊어진 것도 보면은 이것도 또 뭔가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광야국 교회를 인도한 모세의 인품이나 40대 때의 인품과 80대 때의 인품과 지금 죽음을 앞둔 이 때의 인품은 바꿔지죠. 어느 이제 지체들이인가 뭐 어떤 사람들인가가 탈바꿈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자연적으로 탈바꿈이 돼요. 유학이라는 어떤 기라는 것이 있어요. 기. 소년기가 있고 탈바꿈 하기 싫어도 탈바꿈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뭘 바꿔지냐면 이 외모도 바꿔지지만 속이 자꾸 바꿔지거든요. 청소년기에 이러면 아주 현격하게 그 탈바꿈이 되는 것이 딱 드러나죠. 응? 아이들 뭐 이제 딸 가진 가정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일러줘가지고 뭐 중학생 딱 벌써 되면은 탈바꿈이 시작되니까 엄마한테 막 덤벼버린다는 거야. 막 큰 소리 막 질르려고 해서 뭐. 그게 탈바꿈 되느라고 그러는 것이거든, 지금. 그러다가 이제 대학 졸업해가지고 시집 갈 나이가 되면은 탈바꿈을 이제 완전히 하는 것이죠. 그동안엔 철부지 사랑을 하니까 불안하니까 부모님이 관심을 많이 갖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면 왜 너 청년을 안 데리고 와 그러죠. 중학생 보고 청년 안 데리고 끝나고는 않잖아요. 그 남자를 사귀되 잘 새겨라. 그거 이제 불장난하고 잘못하다가 일 저지르면 큰일 나니까 그때는 조심시키지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 되면은 이제는 결혼시킬 때가 되니까 청년 데릴 거라고 이제 막 이게 조르지요. 그것이 탈바꿈이 그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른이 돼서 아이 나면은 완전히 탈바꿈 돼버리는 거야, 이제. 아이도 하나 날 때하고 둘 날 때하고 또 다르고. 그리고 나서 40곱이 딱 넘어서면은 이제 완전히, 아, 나는 힘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내가 저 사람들을 따라가기가 힘들구나라는 걸 조금씩 감지를 하다가 60 넘으면 이제 세상에서 사람 취급도 안 해줘 버려. 60 넘은 사람이 이력서 갖다 내면은, 아이, 손주나 보지 왜 여기로 왔느냐, 왜 우리는 그런 사람 안 쓴다 이래버리지. 어서 오시라고 앉지요. 이제, 그러고 뭐, 이제 80대 뿌리면 뭐, 날마다 한 소리가, 나 빨리 가야요. 왜 이렇게 안 들어가시나 모르겠어. 이제, 이리가 달고 살죠. 그게 다 뭐냐.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때가 하나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때에 이르면
사람의 생각이 바꿔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120세가 됐을 때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다 훨씬 40대 때보다 넓혀진 사람이죠. 40대 때는 자기가 한번 이것이다 하면은 목숨 내놓고 눈에 불 켜가면서 막 싸워서라도 이겨야 되는데 80세 되면은 내 맘대로 안 되네 시작하다가 120세 되면 모든 것이 세상 사는 내 맘대로 되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뜻대로만 다 된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완전히 바꿔져 버리죠.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표상이고 인생 사는 표상이고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한 다음에 자라는 과정에 따라서 사람을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놓는다. 그런데 단계가 다 필요하다.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광야 교회를 그래서 인도한 모세의 인품이나 그 모든 것들이 묻어나는 신명기를 대할 때 우리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태어날 때는 뭐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갈상자에 넣어져 가지고 그 애굽 나일 강물에 이렇게 버려졌었죠. 거기서 또 기적적으로 바로의 공주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바로 궁에 들어가서 40세가 될 때까지 자라고 막 애굽의 말과 일과 모든 것에 능숙하게 다 거기서 왕궁에서 길러낸 거예요. 왕자로. 다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40대 때 사고를 이제 쳐가지고 도망가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이들에게 사위로서 목양하는 양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애굽에 가서 백성들 데리고 나와 가지고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회하고 하다가 지금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120년 동안의 체험이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많이 받았고 뭐 어쩌고 했어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 뭐 그분들이 생각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겠어요. 이게 한마디를 들어도 그런 분들의 말을 들으면은 하늘이 다 열리죠. 좁아 터져가지고 그냥 자기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팍 하고 막 일어나가지고 난 자존심 꺾어지면 난 죽어. 이러는 다 그 누구는 영자 전성기가 없었나? 다 있었지. 한때는 다 그랬지. 그런데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존재를 자꾸 의식하고 자기를 이렇게 감싸는 그런 마음이라는 건데 그것이 강한 사람은 절대 복음이 받아들이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인간의 타고난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오해하다 보니까 뭐 날마다 십자가에 그놈의 자존심 한 번에 다 꺾어버리고 말 일이지 뭐 날마다 무엇을 그냥 1000년 동안 막는 사람도 생기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생겨서 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 하고서 그냥 단번에 탁 해서 끝내버려야지 그놈의 걸 그냥 참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 말씀을 오해하면 엉뚱하게 돼 있죠. 자,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어떤 때는 기한을 정해두시고 그때마다 필요로 하시는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사람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속에 이루시며 그 사역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교회로 세워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그분의 새 몸을 통해서 단체적으로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체적으로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친 것이죠. 뭐 개인적으로 뭐 부처님 가운데 도막되라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 개인적으로 막 사랑 많이 하는 사람 되고 뭐 겸손한 사람 되고 그런 거 하라고 윤리도덕 가르치러 온 게 아니죠.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해서 일단은 첫 시간 마칩니다.